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역의 장소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시기적으로 공생의 이후 처음 맞는 6월절입니다. 내용은 사건 진행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새로운 사건의 배경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성전 상인을 내쫓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소개합니다. 13절은 사건의 배경입니다. 6월절 가까운 시점과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사건이 전환됩니다. 가나안의 표적이 언제 있었는지 확실치 않기에 이 사건과의 시간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버나움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긴 간격은 아닌 듯합니다. 14절에서 17절은 상인과 한정상을 내쫓는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서 상인들과 한정상을 내쫓는 예수님의 행동이 기술됩니다. 저자는 일련의 가정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성전에 있음을 본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노끈으로 치칙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한전상에 돈을 쏟고 상을 엎었으며 비둘기 파는 자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을까요? 당시에는 짐승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특히 6월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자는 제물을 가져왔지만 먼 곳에 사는 이들은 모세 율법에서도 성전 있는 곳에서 짐승을 사서 드리라고 했기에 제물용 짐승을 파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자기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냈는데 당신은 두루의 은화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수수료를 받고 다른 화폐를 두루의 은화로 바꾸는 한전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상인들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장사는 간행이었고 필요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영업 방해를 했거나 심지어 예배 방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몇 가지 요소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행동은 상인을 미워하거나 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갖고 한 상징적인 행동인데 우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표현 속에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룩한 곳인데 그곳을 시장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끄러움과 소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사는 것인데 주에게 전도되어 상행위가 주가 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전 안에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에스겔 8장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역겨워하시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벨론을 사용해 멸망시키셨는데 예수님은 비슷한 모습이 헤롯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 행동이 하나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놀랐을 것이고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황당해하고 또 분노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는 시편 69편 6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사람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놀란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오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묻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답합니다. 황당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고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얼핏 보면 생뚱맞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동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전의 시장터, 곧 돈이 판치는 우상의 장소로 만들지 말라는 말로 이미 행동의 이유를 제시했기에 유대인들이 그 행동의 정당성과 그 정체성을 물은 것입니다. 물론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으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적을 요구했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말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 엉뚱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쩌면 미친 사람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역시 그 의미를 몰랐고 황당한 말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고 남유다는 망합니다. 그러나 언약에 충실한 사랑의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새 언약을 약속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회복되어 언약 백성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성전이 세워지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시 임하는 환상을 통해 장차 임할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함께하심을 약속합니다. 이런 점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것이 에스겔서처럼 당시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심판의 경고라면 새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예배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새로 세울 영적 성전이 자기 육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부연하는데 한마디로 그 모든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창조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계시하는 말씀이자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둘로 만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성전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 성취를 경험하는 길을 열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물 성전의 모든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이며 모든 믿는 자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고 자신이나 우상을 계속 고집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첫 행동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과 그 결과의 모든 내용을 함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온전한 의미를 부활 이후에 깨닫고 믿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긍정적인 반응과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성전에서의 사건 이후 예수님은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여러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공적 표적들을 예루살렘에서 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 믿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후 제시한 저자의 첨언, 곧 예수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의 안정성이나 존재감과 사역의 성취 여부를 사람의 반응과 연결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조변석회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신적 기원을 갖고 있기에 예배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증거는 그들의 이익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런 설명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지속해 갈 것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편에서의 반응을 바르게 그리고 지속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이후 예수님의 사역 내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성전을 봅니다. 하나는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돌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계산기 소리가 요란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지키신 그리스도의 평안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삶에서 장사꾼의 상을 엎어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갈망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삶이 허물어지는 것 같이 아플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은 무너뜨림을 통해 더 견고한 하늘 성전을 지어가시는 분입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의 파편이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내어 쫓아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의 지비야 될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염려와 계산으로 분주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새 성전을 지으시는 시작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이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모든 땅이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러워